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18절과 20절 달락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베델 연합군은 아마 20km, 20에서 30km 거리에 요단강 유역의 광야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출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쥐고 있는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뻗으라고 하신 것처럼 마치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고 뻗으라고 명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든 지팡이를 뻗어 갖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 더 나아가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뻗고 있을 때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투가 완료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 아이를 향해 뻗자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기습을 합니다. 복병들은 군대가 모두 빠져나간 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성의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양쪽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낀 이 아이와 베델 동맹군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아이 군대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반격을 개시를 합니다. 1절부터 25절 단락인데요. 복병이 이 아이성에 점령하여 이 연기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사기가 오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열이 흐트러진 이 아이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빈성을 점령했던 복병 부대도 나와서 아이 군대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아이성 군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지리멸렬하여 도주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봉쇄하여 진멸시켰으며 왕을 포로로 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로 달려가 복병 부대와 합류해서 아이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아이성에 대한 이 헤렘 전쟁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죽은 이 아이 주민의 숫자가 12,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아마도 베델에서 합세한 이 군대를 포함한 숫자일 것입니다. 6절 20부터 27절을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완료될 때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단창은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정복대와는 달리 어제 말씀처럼 이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들, 곧 이 가축과 물건들을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헤렘 전쟁은 경우에 따라 이 전리품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인 왕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전리품의 하사는 전적으로 왕의 선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불사릅니다. 이 불사름은 어떠한 것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제사법에서 제단에 올릴 수 없는 부적절한 것이나 제의적으로 더럽혀진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반출해서 불살랐는데 이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헤렘으로 불사른 성읍은 황폐화되어 주민의 주거는 허용될 수 있으나 더 이상 요새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주민이 살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결국에 세월이 흐르면은 커다란 돌무더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읍이 다 불태워진 것은 아니며 특히 가나안 북쪽 정벌을 할 때는 단지 이 하솔성만 불에 태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처형된 이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뒤에 해질 때 시체를 치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지시에 따라 아이 왕의 시체는 성문 어귀에 내던져서 거기에 돌무더기에 쌓아 매장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장례에서 당시 시체는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체가 강력한 부정결의 오염원으로서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부정결을 퍼뜨림으로 즉시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묻은 성문 어귀는 성문 입구를 의미하는데 70인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구덩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 히브리어 사본들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덩이로 보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아마도 이 성문 근처의 구덩이에 시체를 던져 돌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 왕의 무덤이 된 돌무더기는 후대의 교훈을 위한 기념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전승 기념물들은 이 가나안의 그동안의 옛 질서의 종말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것을 다 불살라서 그것으로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었고, 왕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후에 시체를 돌로 쌓아서 큰 무더기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대대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패배의 아픔과 함께 이 순종의 복을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쌓은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후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이 중부 지방을 점령한 전쟁들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한 지금 애식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즉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과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유언으로 남긴 대로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진행되는 바로 언약식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 이 제단 축조법에 따라 에발산에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세겜, 즉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오늘날 이스라엘 지명으로 이 나블루스라는 도시의 양쪽에 쌍둥이처럼 펼쳐진 산들입니다. 현대 지금 이 나블루스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이 구약에서는 세겜, 신약에서는 수가라고 불립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건장한 남자의 어깨와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었던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을 뿐 이 에발산 자체가 이 저주받은 산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 지금 돌들에 기록이 되었는데 기념석으로 세워 놓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축조하고 율법이 새겨진 돌기둥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단 구축을 할 때 다듬지 않는 돌, 즉 정으로 손질하지 않는 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쇠 연장이 금지되었다고 말하지만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표현은 철 연장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연장으로도 돌을 다듬어서는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이 제단 축조에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에 어떠한 인공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그대로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지, 거기에 인공적인 것들, 사람의 어떤 말이나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절,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는 돌들에 지금 모세의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돌들은 분명 제단의 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들에 새겨진 율법의 내용과 범위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신명기의 율법일 수 있습니다. 에발산 이 세겜 언약식은 여러모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생략한 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파들의 자리 역시 절반씩 나누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로 나누어서 서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지시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레위 사람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때 이 본토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각 지파에 합류하여서 자리를 배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35절에 나온 이 이방인은 거류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권리와 법적 의무를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가나안 민족 출신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했던 이집트인이거나 이집트에서 체류하던 여러 민족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단락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는 실제로 음향학적으로는 사람의 육성이 자연적으로 멀리 전달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에발산에서의 이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 24장의 이 세겜 언약과 명백히 동일한 언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언약식이 왜 여기서 진행이 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식은 첫 번째로 당장
앞서 이 아이성 전투죠. 이 아간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들을 점령한 후에,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언약식을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의 이 언약적인 삶,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들을 세운 이유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왕이 신하에게 땅을 하사할 때 돌 비석을 세우는 이 땅 하사 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사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들로 지금 기념비를 세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이 언약의 재확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세겜에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성을 점령하고 대대적인 승리를 만끽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순종을 지금 맹세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단은 저주를 선언하는 이 에발산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승리의 순간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저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먼저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의식을 시행하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백성을 세워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십니다.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단에 새긴 율법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순종의 의무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결같은 충성이 가나안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세계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드려야 할 대상이 장로들과 이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거류민들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이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하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성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수중에 돌아갔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 다 진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이제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언약식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실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기억하라고 제단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어떤 철학이나 하나님 처세술이나 하나님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듬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이방인,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